막바지에 나타난 이 코로나19가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세상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고 말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말 내지는 이제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뉴 노멀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흔히 듣게 됩니다.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일상이 아니고 코로나19와 함께 그 일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눈에 띄게 달라진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언택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언택트. 그러니까 비대면, 비접촉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의 적당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생활 속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꺼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뜨고 있는 그런 레저 용품들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시 등산 용품이라든지 캠핑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낚시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꺼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글쎄 교인들조차도 교회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대면이 아니고 대면입니다. 대면. 하나님을 우리는 대면해야 되고 공동체 상호 간의 대면을 통해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노멀입니다. 노멀. 자, 그렇다고 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요? 자,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주 시간에는 모든 시대를 초월하시는 성령님, 특별히 전방위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파라,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에피, 우리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로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지난주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이것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근각처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근본적인 답을 얻고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을 살지 않고 분명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동기, 그런 목적 가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가정 삽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면 사업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사람, 예배가 없는 인간,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는 삶 그 자체의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 인간사 첫 사건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니까 인류 인간사가 시작이 되면서 제일 처음 등장한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제사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제사나 예배보다 더 우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승패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승패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민족이 흥왕할 수가 있었고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형식화된다든지 아니면 그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나라가 근본적으로 흔들려요. 백성들이라든지 개인적인 패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보고 그리고 함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연 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란히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세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나란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 기쁘게 받으셨어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 예배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이 둘을 예배의 승자와 패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도 받으시는 예배의 모범을 오늘 여기 텍스트가 지금 히브리서 창세기라고 합니다라면 이 창세기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예배의 모범을 한번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자, 히브리서 4장 한번 상반절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자, 히브리서 기자는 창세기 4장의 사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앞에 창세기 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 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고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행위를 통해서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죄 지은 인간들은 당신 앞에 나올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만 당신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창세기 3장 보면 가죽 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라든지 21절의 말씀은 원복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 오리지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아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은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믿음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곳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복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지 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단 하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테일러입니다. 1849년 3월 4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가 거부했어요. 나 주일날 취임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원로들이 설득을 했지만은 테일러의 생각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어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일날 취임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수가 있나? 나 못한다, 나 안 한다. 그래서 상원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결국 1일 대통령, 그러니까 3월 4일 주일날 12시부터 그 다음날 월요일날 12시까지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왜? 이전 대통령은 3월 3일로 임기가 다 끝난, 헌법에서 보장된 임기가 끝났는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하루를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부득이 1일 대통령을 뽑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귀한 줄을 아는 이 중심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요. 대통령이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개인과 그 나라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인과 아벨은 믿음 차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물입니다. 제물.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자,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그 예물, 어떻게 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느냐? 예물 차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물. 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드린 제물은 곡물이었어요.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이었습니다. 자, 가인이 드린 제사는 소제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번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제와 번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곡물제사입니다. 곡물제사. 자, 이에 비해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속죄의 표시로 드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켜 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면서 드려지는 제사가 이게 번제예요. 번제. 근데 율법서를 보게 되면,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소제는 소제 자체로 제사가 성립이 되질 않아요. 반드시 상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는 거예요. 소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소제 자체만을, 곡물만 갖추고 곡물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없다니까요. 번제와 함께 일상 상번제와 더불어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그게 소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저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의 짱아치 죄의 본질들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옷을, 당신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이 다 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의, 나의 때 묻은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는, 누구로 말미암아 항상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제사의 중심은 뭘까요? 제물입니다. 양이나 소나 구약 제사의 핵심 중심은 제물에 있습니다. 흠없는 양, 흠없는 소, 흠없는, 그렇죠? 염소. 자, 신약 예배의 중심이 뭐라고요? 항상 찬미의,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핵심은 제물에 있다고 한다면 신약 예배의 핵심은 찬송이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의 핵심이 설교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답답한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설교, 그래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아니에요. 신약 예배의 핵심은 찬양과 누가 뭐라고 해도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곧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찬양이, 아니 예배가 핵심이 찬양인데 찬양 빼먹고 무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재물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재물의 차이인데 보세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벨은 번제와 함께 드려야 될 예배를 소제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십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 이 모든 2분이고 3분이고 5분이고 1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피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받들어 피의 공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받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 기도가 연락이 되지, 나의 때 묻은 내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마리아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똑같은 피조물이고 우리보단 깨끗하고 거룩한 분, 피조물이지 무슨 마리아한테 부탁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배의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는 정성입니다. 정성. 자, 이제 오리지널 본문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저기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랬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날들의 끝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 날들의 끝에. 여러분 주의 끝이 안식일입니다. 아시죠? 그 주의 끝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준비했는데 가인이 준비한 제물은 뭐였다고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얘기죠. 아벨은 뭐예요? 양과 저기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물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 자신과 함께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5절 한번 상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자,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렸다.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마게도냐 교인이에요. 북부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을 모델 삼고 사도 바울이 남부 지방에 있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인들에게 극구 지금 북부 지방에 있는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사무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남부 지방에 있는 너희들, 저 북부 지방에 있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보가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중요한 거예요. 연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이게 중요. 아벨이 지금 여기 있죠. 아벨은 자기 자신과 함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아벨은 자기의 베스트야.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다음에 양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은 피도 내 것이고 기름도 내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절대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던가 나머지 피는 땅에 쏟게 되어져 있고요. 기름 역시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돼. 피도 내 것이고 기름도 내 것이다. 그래서 절대 너희는 피를 먹지 말고 기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름이야, 기름. 그러니까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과 함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제물을 한번 보세요. 땅에 자기 소산도 아니야. 땅에 있는 소산으로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은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서 지금 아벨의 제물 가운데서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첫 새끼를 강조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그래, 양의 첫 새끼.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가인이 드린 그 곡물을 보면 첫 이삭, 첫 곡물, 첫 이삭도 아니야. 그냥 있는 저기 저 곡식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근데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시고 아벨을 편애하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정성이 더 무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준비 없는 예배, 아니면 정성이 빠진 예배, 마음이 이미 벌써 밖에 나가서 외출하고 있는 그런 예배, 하나님 노 땡큐.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장손자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장손자. 시집 가보니까 웬 제사가 그렇게 많은지. 예? 이게 1년 12달 제사 준비하다 보니까 1년 12달이 훅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거 언제까지 제사 드려야 되느냐, 너무 막막한 거야. 그래서 제사 날짜만 돌아오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그래서 부엌에서 제사 준비하면서 막 궁시렁거리면서 투덜거리면서 애매한 그릇 깨가면서, 아이고 내 팔자, 내 신세, 내 팔자 타령까지 하면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신자들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제사 드릴 때는 조상 귀신님들이 와가지고 음식 잡수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제사를 지내봤는데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숟가락 가지고 땡그랑 하면 절해라, 이제 우리 조상님이 와서 이제 음식 잡수실 차례다 그래가지고 그 밥 가지고 숟갈 가지고 고봉에서 밥 떠는 거 이렇게 가운데 똑똑해가지고 또 물에다 말아드리고, 그러면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조상님이 와서 지금 음식 잡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엎드리라, 절에서 다 엎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며느리가 그 제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을 보고 귀신이 에이 더러워서 안 먹는다, 그리고 왔다가 도로 그냥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까지도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자세 가지고 제사 음식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노 땡큐 사양하겠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새털 같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정성의 무게를 한번 저울로 달아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정성 무게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아주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많아요. 후반기에 들면서 예배 10분 캠페인을 벌여야 돼요. 좀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 욕심을 부린 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너무 욕심 부린 걸까요? 기왕 예배 드리러 오는 거 좀 하나님 앞에 좀 인색하지 말고 좀 시간이라도 좀 우리가 좀 넉넉하게 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안타까움이에요. 아니 6일 동안 우리 시간 가졌어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래요. 온전히 이날 하루 24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야. 24시간 중에서 1시간 드리는 건데 그 1시간마저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좀 예배를 드릴 수 없을까? 예? 아니 예배의 핵심은 찬양이요, 찬송이요, 경배라는데 11시 20분부터 이미 벌써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 찬양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데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만큼은 좀 우리가 애누리 해먹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데,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저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연주회가 있다 하게 되면 제 시간만 딱 되면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알고 미리 30분 20분 전이면 벌써 다 착석해가지고 다 준비된 가운데 연주회를 맞이하는데, 그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세종문화회관도 못하고 예술의 전당만도 못하단 말인가? 나는요 지금은 일부 예배로 내려가셨습니다마는 집사님 한 분은요 권사님 몇 분과 함께 2부 예배 딱 끝나고 저 뒤에 가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악수를 나누면 벌써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3부 예배 드리기 위해. 지금 9시 반에 예배돼서 10시 반에 예배 끝났는데 벌써 저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성도들이 나갈 때를. 3부 예배 드리기 벌써 그 시간부터 저기 밖에서 스탠바이하고. 그 집사님이 제가 저번에 참 존경스러워. 아니 이번에 2월달 3월달 우리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모든 교인들이 우리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목욕 재배하고 양복 입고 주일 나들이 옷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성을 쏟는 거야. 정성이야. 그건 그 자체는. 그러니까 비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은 목욕 재배하고 옷 다 갖춰 입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 정성이야. 옷 벗고 드리나 옷 입고 드리나 뭐 물리적으로는 뭐 차이 있어요? 근데도 이거는 내 마음 중심이고 내 마음 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의 최상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예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배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솔직히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예배가 내 존재 이유요, 내 존재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위로받고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기가 막혀요. 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한 목적을 어디에다 두었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5장 3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 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살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광야로 가겠다는 목적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제사에 있는 거야. 물론 최종 제사의 장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예배의 장소인 가나안에 가기 위한 하나의 험하고 먼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출애굽의 목적도 제사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제사에 있고 예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국민일보 보신 분들은 저와 함께 보셨겠습니다마는 신앙 상담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담 코너에 이런 상담이 올라왔습니다. 매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 2월달 3월달 온라인 예배 동참하신 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온라인 예배 몸은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몸이야 얼마나 편하겠어. 잠옷바람으로 예배 드린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누워서 좀 비스듬히 좀 누워가지고 예배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1시간, 더군다나 여기 지금 오프라인 예배야 2시간 예배 드려도 되지만 동영상으로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린다고 하는 거 고역입니다. 1시간 넘어가게 되면 동영상 한계가 오게 됩니다. 그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 간식 먹어가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동영상 예배 드리는데 전화 온다고 전화 안 받겠습니까? 아이고, 전화 받고 와서 그리고 또 동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느냐? 이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이것처럼 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편안한 것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편한 것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자매님의 이 고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예배학의 대가이신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정장복 교수가 뭐라고 코멘트를 내는 줄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는 총탄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장소 변경이다. 이것이 일상화된다면 심히 걱정스럽다. 하루 빨리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하루 빨리 성전 예배가 당신에게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답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온라인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온라인 예배 쇼핑자들이 됩니다. 쇼핑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맛을 들려가지고 이제는 이 채널 전 채널 돌리면서 자기 입맛에 따른 예배, 자기 입맛에 따른 설교자들을 찾기에, 그리고 나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는 설교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설교가 어떻고, 아무개 목사는 이랬고, 아무개 목사는 저랬. 그 자리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로 드려지기보다는 오히려 머리만 커지고 귀는 커져가지고, 왜? 한국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들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가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평가자로 전락하는 거야. 아무개 목사 설교 어떻고, 아무개 목사 못하고 잘하고 뭐 하면서 비교해가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 그렇다고 적용이 있느냐? No, 적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가다가는 가나안 신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나안 신자가 뭐예요? 가나안 안 나갈 신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와는 자연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낙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 누군 맨 처음부터 가나안 신자가 되고 싶어 가나안 신자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는 무교회주의자가 되고 싶어서 아예 나는 무교회주의자다, 맨 처음부터 무교회주의자가 나왔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편리한 점도 있지만은 이런 함정도 우리 곁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합니까? 아마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은 1시간 전부터 아마 풀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도 오산에서 그 최 집사님은 어린 아들하고 오산에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럼 오산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영종도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 김포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저쪽 파주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원당이라든지 저 마석이라든지 삼각지라든지 이 시흥이나 광명에서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몇 시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전부터. 요 1시간 예배 드리겠다고 몇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출발하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1시간 드린다는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 우리 중심, 우리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성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그러니까 이미 벌써 오산에서 영종도에서 아니면 파주에서 이미 출발하면서 이미 벌써 예배는 이미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중심, 이런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 설교 시작하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했지요. 자, 한번 출애굽기, 이번에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 20장 24절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 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지요. 저게 개정 개역 성경이에요.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금 개정판 성경보다는 오히려 뉘앙스가 더 강하게 와 닿는 것이 먼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내게 그냥 임해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강림, 내가 예배하는 그곳에 친히 강림해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글로리아 찬양 우리 한번 드릴까요? 예배 자리가 곧 축복의 자리입니다. 시작. 자,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준비된 우리 찬양의 열매, 찬양의 제물 우리 하나님